오늘 주신 말씀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들을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중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들려서 여러분들 악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있을 테니까 그냥 목례만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여러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예고했던 예고하지 않던 문제와 상황들은 늘 우리에게 따라오죠. 모세에게도 오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모세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으로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행하시나, 일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뜻을 두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은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정확한 그리고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힘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냥 뱀으로 막대기가 변했다라는 단순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애굽의 왕권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죠. 완악함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들통나기 싫으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마음을 악하게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시작된 이것은 12장 36절까지 일어나게 될 열 재앙의 이유를 충분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하여 애굽을 벌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재앙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나타날 때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피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와 승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호와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 사건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던 이적을 행하신 다음 날 아침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단호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고 그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바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의 왕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으로 가면 바로를 만날 것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는 것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죠.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는 것. 왜 바로는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갔을까요?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조깅을 하는 걸까요? 가서 자기의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 걸까요? 왜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는 것이라는 문장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나타난 문장들은 그 이유를 다 포함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늘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힌트를 주십니다.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니까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 문장은 당시 애굽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가, 나일 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바로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는 모습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기후는 비가 드문 곳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이 바로 사막 기후죠. 그래서 비가 언제 내립니까? 겨울에 내립니다. 사막이 그렇습니다. 비가 겨울에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즌에 몰아서 내리죠. 그래서 우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로 이 애굽도 그런 사막이죠. 근데 우리 캘리포니아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더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비가 드문데, 비가 잘 내리지 않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나일강,
바로 애굽에 흐르고 있는 이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을 해서 거의 가뭄의 피해를 겪지 않을 만큼 온 땅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비가 잘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옥하고 가뭄이 없는 땅,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두가 다 기근이 들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만 이렇게 보호를 받고 우리만 이렇게 풍년해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누구의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천지신명이 도왔다고. 그래서 마을마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큰 나무에다가 색색들이 뭘 걸어 놓습니까? 천을 걸어 놓고 선왕당이라고 거기서 빌고 또 빌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나일강을 생명을 주는 신으로 여기며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랬답니다. 나일강이 우상화되니까, 나일강이 신격화되니까 나일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조차도 신으로 숭배한 흔적이 이 애굽의 문헌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 바로 애굽 왕이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렸대요.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답니다. 이 신의 이름은 바로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피라고 하는 신. 신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고대 문건을 보니까 이 신이 어떤 신인가? 모든 신들의 아버지요, 모든 물들의 주인으로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강을 보면서 신들의 아버지, 물들의 주인, 모든 생명의 주인. 왜요? 한 번도 가뭄이 들지 않고 늘 풍요를 주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안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부정했는가?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고도 보이신 이적 앞에서 왜 부인하고 거만하며 교만했던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나일강가로 가라 그런 겁니다. 나일강에서 뭔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나일강에 있을 거니까 나일강가로 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서 숭배하는 그들에게 나일 그 강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7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모세가 물을 쳤더니, 신이었던 그 물을 쳤더니 어떤 가뭄에도 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했던 그 강물인데 그 강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로 변하는 거죠.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변한 겁니다. 근본적인 구성 자체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썩는 겁니다. 산소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은 사체가 되어 떠오르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고 의지했던 바로 나일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겁박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언은 선언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그 나일을 내리쳤을 때 두려운 일은 현실이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어떻게 그것이 현실이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로 변하고 모든 것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할 만큼 부패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이 일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일은 재앙으로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죠. 애굽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을 뿌려놓은 거짓의 배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의 습관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 재앙은 사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일을 섬기던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서 빠져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일 뿐입니다. 자연의 웅장한 모습, 아름다움을 보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펄을 보고 그리고 요세미티를 보고 옐로우스톤을 가서 보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레이크 타워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지죠. 그 아름다운 광경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대함, 기암 바위석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바로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거대함에 압도됩니다. 반대로 위협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풍랑, 그 풍랑 속에서 빠져가는 배 한 척을 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풍랑과 함께 거센 바람이 일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헬기가 뜨지를 못하고 구조선이 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어찌할 바를 손 놓고 봐야 되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연이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세상은 그런 자연을 만나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는가? 그 자연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통치의 힘으로 사용합니다. 애굽의 나일강 숭배도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일강 숭배는 늘 범람하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신격화는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나일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일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스마트 시대인 오늘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섬길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고 세상의 여러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무엇인가 섬길 대상을 찾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기댈 대상을 찾고 힘들 때 도움을 줄 대상을 찾고 나의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왜 인간은 늘 이렇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섬길 대상을 찾을까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씨앗을 숨겨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채우지 못한 바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을 이정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늘 이 공허함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그 채우지 못하는 공간에 우리가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모든 만물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다의 넓은 그 광대한 모습을 보고 썩지 아니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누군가 만들지 않고서는 그분은 누굴까?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바다를 신으로 숭배하고 하늘을 신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채워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이렇게 계시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그 중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도대체 누가 이 하늘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가? 누가 도대체 이 바다를 이렇게 정해진 분량만큼 딱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흙들과 티끌들을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이 산들을 정확히 이 자리에 저 언덕들을 어떻게 저렇게 균형 있게 둘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의 손바닥으로 재시고 그의 뺨으로 재셨으며 티끌들을 하나님께서 되에 담으시고 접시 저울로 막대 저울로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 세계는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기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이 땅을 밟고 서 있고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점점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바로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피셔서 거기다 우리 체크를 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바로 통치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통로예요. 섬겨야 될 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연 만물,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임을 알고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태양이 떠 있고 여전히 내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 평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창조물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바꿔놓은 이 세상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하신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에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재앙을 내렸을 때 나일강의 고기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고기들이 죽은 사체로 떠오릅니다.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요.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싫어하여 이제는 그 물을 마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바로와 애굽이 우상으로 섬기던 그 실체는 사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대상이 아니고 그저 자연과 그 자연 속에 포함된 생물일 뿐인데 도대체 애굽인들은 왜 그렇게 나일강을 충분히 그들은 그 문명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애굽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계산하고 준비해서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 고도의 지식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흐르는 강물을 신격화하고 섬겼을까?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가까이에서 보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자, 또 무슨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별 다른 바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공고하고 자신의 문제를 풀 길 없는 사람들이 신문을 열어서 오늘의 운세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칩을 깨가면서 거기에 있는 행운의 쪽지를 읽어가면서 내 오늘 하루는 어떨까 그런 것을 점쳐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물리적인 세상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은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에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몸을 입었지만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건 영적인 상황이죠.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의 지식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키는가? 그건 아닙니다. 지식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역사하실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그냥 일반적으로 지식을 통해 알려고 했던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 배경에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되는 줄 알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야 될 만한 대상인가? 그 생각이 허망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련해 보여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는 스스로 자신을 죄의 올무 가운데 던져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바로 죄의 영향력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배우면, 지식을 많이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알매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죄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온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되고 애써서 믿지 않아도 되고 영화롭고 감사하게 하지도 않아도 되며 결국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이것은 모세의 말입니다. 이 르비딤 반석을 치다가 교만한 화를 냈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그 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들여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려니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언약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가거든 우상 만들지 말라. 사실은 10계명을 통해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희는 나만 믿어야 돼? 나의 종이 되어야 돼? 너희는 나를 신봉해야 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형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상이 없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 빌립보서를 통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산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삶의 결말이 분명히 멸망인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 스타먹, 이 벨리, 배. 배를 채우는 게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들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세상의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만족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기 우상에 붙잡힌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형상으로 만든 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건강, 내 자녀, 내 인생의 계획의 문제, 내 물질, 하나님 내 시간,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최고의 사랑이 되시며 내 믿음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 풍성한 은혜,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마지막으로 이 재앙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바로의 술사들은 똑같은 이 마술로 물을 피로 만드는 요술을 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물들을 모세가 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들이 마술사라면 피로 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물을 피로 또 따라 만들어봤자 더 큰 재앙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반대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이 아무리 마술로 물을 피로 만들어봤자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적을 흉내내는 것은 재앙을 더 불러올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이적, 하나님의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메우지 못한 빈 마음을 무엇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애굽의 모습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역사와 역사의 경험을 통해 인생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고 내 마음속에 메꾸지 못한 것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메워지던가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온 세상은 배웠습니다. 인생의 문명은 이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문학도 발달하며 세상은 그 말할 것 없이 냉전의 시대를 거쳐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들의 문명이 이 길을 치달아갈 때에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들이 만든 과학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수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세상과 세상은 자기의 철학과 기준을 따라 쪼개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과 자기들이 가졌던 그 문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처절히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불타는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붙들어야 되는데, 눈앞에 신기루에 홀린 사람들처럼 야망과 유혹, 욕심과 일탈로 그 빈 마음을 채우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움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지혜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여서 왕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였는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삶은 결국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해도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빈 공간을 다른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권면도 들어보고 세상의 그런 강의도 들어보고 아무리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빈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모습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말씀하는 거죠. 풍요와 안전을 바라고 생명을 원한다면 우상 앞에 기대지 마라. 너의 삶의 풍요를 원한다면, 너의 인생의 생명을 원하는 자라면 우상 앞에 너희의 삶을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축복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풍요와 안전과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갈급하다고 바닷물을 마신다면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른데 눈앞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이라는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창조 세계에게 선언하십니다. 그것들은 생명이 아니다. 너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애굽을 향한 열장을 통해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재앙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와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그때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어떤 확신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겁니다. 혹시 이 시간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못하고 혹시 여전히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머리를 싸매야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며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